말씀은 요아스 왕에 이어서 뒤를 이은 25세의 왕이 된 아마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은 그의 처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마냥 기쁠 일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는 복수의 날을 기다립니다. 자신의 왕권이 강화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 신하들을,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했던 그 신하들을 죽게 합니다.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조선의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를 죽였던 그 원수들을 갚기 위해서 무려 100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그 복수로 끝나지 않고 폭정으로 변하면서 결국 유배지로 쫓겨나고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반면에 이 아마샤는 선을 지켜요. 4절, 우리 2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건데요, 4절을 보시면 신하들을 죽여도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왜?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따랐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죄를 인하여 자녀들에게 묻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인간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말씀의 선을 지킬 만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기분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할 때 회개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수하면서 사실 그 후손을 남겨둔다는 것은 차후에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없애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 말씀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만큼은 이 아마샤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른 아마샤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싸워보려고 했던 모습은 이후에 나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나타나요. 5절 6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집했는데 30만 명이 징집됩니다. 이 30만 명의 숫자, 많은 숫자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까지 유다 왕들이 얼마의 군대를 모았는지를 보면 이 숫자의 의미가 느껴져요. 유다의 3대 임금 아사 왕은 58명을 징집했었고, 그리고 여호사밧 때에는 무려 116만 명까지 징집을 했죠. 점점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이후에 그 며느리 이후로 이 유다의 국력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수준으로 국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는 이 군대 가지고는 저 에돔과는 붙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 특히 에브람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은 100달란트로 10만 명의 군사를 용병으로 사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겠죠. 이 온전치 못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군대와는 함께하지 않으시니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경고를 하는데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조금 뉘앙스가 안 나타나는데 8절을 보면 만일 네가 간다면 한번 힘써 싸워 보십시오. 잘해 보십시오. 만약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 앞에서 넘어뜨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피하기도 하시는 분이신 걸 기억하십시오 라고 경고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비록 부족한 영혼이지만 그 부족한 영혼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요. 아직 죄를 짓기 전에 온전치 못한 아마샤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샤가, 온전치 못한 아마샤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온전치 못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온전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부분 온전치 못하다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으려면 당장에 뭔가 잘 안 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마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자니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 군대를 이미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면 그 은 100달란트 일단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 이 때문에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니 당장 손해볼 일 때문에 순종하기를 머무르거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100만 원을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더니 1000만을 주시는구나,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계셔요. 그럴 때도 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풍성한 다른 복들로 우리를 충분히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주장과 내 소유를 내려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 그물, 정말 너에게는 재산 제1호와도 다름이 없는 그 배를 두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내려놓아 손해볼 것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따름으로 더 복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라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대요. 그게 뭘까요? 그런 게 있나?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뭐다? 주의 인자심이, 주의 자비가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왜 그런 고백을 할까? 그 자비가 있으니 내가 죽어도 살게 만드시고 내가 죽음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죽음을 이길 만한 능력과 기쁨을 주시니까 주의 자비가 생명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참 복되게도 아마샤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10만 명의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1절 담력을 내어 에돔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기 담력을 내었다. 뭘 보고 담력을 낸 겁니까? 갑자기 군사들이 사기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군사들의 무기가 업그레이드 됐거나 또는 뭔가 무슨 사인이 있었나? 그런 게 안 보입니다.
담력을 내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마샤의 용기는 믿음의 용기라고 보여져요. 믿음의 용기를 낸 거예요. 신앙에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다음에 내가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먼저 내가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처럼 그 물에, 그 바다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주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흐르는 요단강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는 요단강 물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발을 담궈야 하는 용기를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던 지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탔으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폭풍우가 닥치니까, 용기를 잃어버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배를 탔는데 용기를 주셔서 폭풍을 이길 힘을 주신 게 아니라, 폭풍가 오는데 너 믿음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폭풍우를 멈추게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것. 그 기적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폭풍우를 네가 멈춰라 라는 게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신 거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 주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해도 안 주시는 것은 너의 욕심으로 인해서 너를 죽게 만드는 그 욕심 때문에 구하니 안 주시는 거고, 정말 주실 것은 반드시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의 용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용기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대성을 거두게 하십니다. 에돔군 1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로로 잡은 1만 명을 큰 바위에서 떨어뜨려 온몸을 부서지게 만듭니다. 그 승리의 장소의 이름이 뭐냐? 소금골짜기라고 했어요. 소금골짜기.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2절에 보면 이 소금골짜기에서 다윗이 에돔 사람, 똑같은 에돔, 그 지역이니까 에돔 사람 18,000명을 무찌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영광을 얻었다라는 꼭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싸움은 무엇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을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단지 떠올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의 번성한 그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아마샤에게도 똑같이 유다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겠죠. 또한 소금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이기도 했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죠. 이런 의미들이 은 100달란트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들이에요. 심지어 그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전쟁의 노획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회복이고 담대함입니다. 다른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담대함과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입니까? 완전히 나라가 다시 한번 번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실제로 아마샤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으로 전쟁에 이긴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도전해요. 한번 붙어보자. 아니, 갑자기 이상해지죠. 분명히 돈을 줘가면서 용병으로 썼던 그 이 북이스라엘에게 왜 갑자기 도발합니까? 왜냐하면
이 은 100달란트만 받고 돌아가던 북이스라엘의 그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안 돌아갔거든요. 유다 성읍들을 노략하고 사람들을 막 죽였습니다. 왜 그랬겠느냐? 그들이 유다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은 100달란트 그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 은 100달란트는 10만 명의 용병이 유다까지 와서 출장했던 그 정도의 가격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정도의 경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한 것은 전쟁의 전리품이었죠. 그런데 겨우 그 경비, 겨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쓰는 경비 정도만 주니 분노할 일이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노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노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뭐냐면 코에서, 콧구멍에서 불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만 명의 용병이 코에서 불이 나면서 돌아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이대로 그냥 못 가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유다가 에돔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많은 물건들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해요. 그러니 담대해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한판 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마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담대함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은 교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었던 그가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까? 승리하자마자였어요. 14절을 보시면 그가 에돔 승리 후에 그가 한 행동이 뭐냐? 그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경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승리에만 도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에돔의 화려한 우상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 화려한 에돔의 신들을 데리고 가면 이때도 이제까지 잘 됐는데 얼마나 더 잘 될까? 더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더해서 망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해서 의지하면 그것은 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면 안전빵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신앙을 망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망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또 다른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죠. 이 우상들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왕의 손에서,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마샤의 판단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별반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물질은 결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실제로 우리를 슬프게도 하는 것, 심지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주체가 물질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은 물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아이들은 물질을 목표로 꿈을 꿉니다. 의사를 꿈을 꾸는데 이유가 뭐냐? 돈 잘 벌어서요. 정치가가 되고 싶어요. 왜? 돈 많이 버니까요. 물질을 위해서 꿈을 꾸는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처럼 들릴 때는 상관없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부담스럽고 듣기 싫어집니다.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다 전하기도 전에 그의 말을 자르고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네가 왕의 고문이라도 되는 거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맞아 죽기 싫거든 입을 닫아라 경고하죠. 그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들리지 않고 뭐만 보이는 겁니까? 그 전하는 선지자의 자격만 보는 거예요. 교만의 특징은 그 내용보다는 상대가 나에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게 말하는 사람이 교만하냐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의 말은 들을 만하다. 심지어 목사도 그런 기준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목사가 전하면 내가 들을 만하다.
그래서 목사도 박사의 기준 또는 큰 교회를 목회하거나 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목사님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이 당연한 거겠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에도 일단은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선입견이나 그 목회자나 선지자의 배경, 자격을 보고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보면 정말 양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입견으로 또한 선지자의 자격만 보니까 아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승리에 도취되어서 북이스라엘에게 덤빕니다. 하지만 참으로 그의 인생의 그 경험이란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신이 승리한 것에만 도취되어서 그 경험에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개인에 국한된 경험이겠습니까? 아마샤의 경험은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가소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에돔 하나 이겼다고 교만해서 나에게 덤비느냐? 그러다 죽을 수도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교만해진 아마샤는 덤볐고 대패를 당합니다. 패배한 군인들은 뿔뿔이 터져서 자기 집으로 도망가요. 더 치욕스러운 것은 아마샤 왕이 포로로 잡혔는데 그렇게 포로가 된 채로 예루살렘으로 끌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앞에서 수치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리는데요, 짧으면 130m, 길면 150m 정도의 길이로 성벽을 무너뜨려요.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닙니다. 되게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너뜨렸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방비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대항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왕궁의 보물과 성전 안에 있는 금은 그릇들에 백성들까지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물론 이런 악한 일을 한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한때나마 믿음으로 살았던 아마샤입니다. 완전히 왕으로서의 위신과 권세를 잃어버려서 27절 2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샤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라기스까지 도망을 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유다의 왕 중에 백성들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나 죽임을 당한 사람은 아마샤가 유일합니다. 그가 이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아마샤가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도 그로부터 등을 돌렸고 백성들도 그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아버지 요아스와 너무 닮았습니다. 이 두 왕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직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이 바뀌는 걸까요? 왜 한결같은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은 이토록 쉽게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던 사람이 막상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마치 자신이 다 한 것처럼 하나님보단 자신이 더 중요시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시를 보니까 마음에 담겨지는 시의 구절을 봤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참마음의 등불로라는 시인인데 짧은 이 부분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은 없으라 새로워진 첫 마음이 있을 뿐. 우리 중에 누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은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옛날의 과거의 은혜, 과거의 경험,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매번 모이는 이 순간 매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겸손하게
받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 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